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에 담긴 축복입니다. 오병이어에 담긴 축복. 세계에서 가장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설립할 땐 천막치고 사각 괴짝을 강대상으로 삼아서 너무도 작고 허름하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교회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만이 아닙니다. 세계 50대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절반에 이르는 25개 교회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단한 목사님과 또 신신한 성도들이 만나서 그런 교회가 되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때는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했기에 짧은 시간 안에 한국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다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할 수 없었고 자신의 개인적 역량, 나라의 지원 등은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날은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고 우리나라 위상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기에 이젠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세상을 쫓아간다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보면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로마의 속국이 된 때라 사실 아무 힘이 없던 시기입니다. 몇십 년 후에는 그런 나라마저도 사라지고 전 세계에 유랑민이 되고 마는 이들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나라를 저분이 다시 일으킬까 하고, 아니면 저분을 따라다니면 나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까 하고, 각자의 이런저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때론 산으로 가시고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버리기도 하셨죠.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죠? 불신자들도 비신자들도 태신자들도 아는 사건입니다. 그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의 이적과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축복을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인생 전환점에 소중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몇몇 교회들 얘기했지만 왜 그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부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목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시대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고 안 되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사람들 몰려다니는 거 오히려 피하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아시죠? 세 절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6월절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니까요. 그죠? 이러한 때에 여전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그런데 이제 저녁때가 된 것입니다. 날도 저물고 빈들이라 가까운 곳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끼니를 해결하긴 해야겠는데 이러한 때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 사람들 진짜 어떻게 먹이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사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동안 훈련받았던 말씀을 들었던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6월절도 가까웠고 6월절이 그냥 6월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매해 있는 절기일지 몰라도 복음을 아는 이들의 관점에서 6월절은 다르잖아요. 그죠? 주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구원의 약속, 어린 양 피 바르던 그때에, 그죠?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 일을 조만간 주님을 통해서 또 일어날 거라니까요. 그런 의미가 다르죠. 얘기 안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을 거라니까요. 그죠? 점점 여울절은 가까이 오는데, 그런데 빌립을 비롯한 사람들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나 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냥 떡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밥 한 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빌립은 주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이 나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동안 받았던 말씀이 떠오르고 복음적 해석이 되기보단 인간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이 빌립은 먼저 떠오릅니다. 빌립이 잘못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문제, 사건 생기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사건밖에 안 보이죠. 그죠? 그 문제가 먼저 다가오죠. 복음적 해석이 되고 왜 이런 질문을 하셨나 그게 궁금해지기보다는 그 답을 찾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걸 벗어나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우리는 먼저 그거 붙잡게 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빌립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빌립의 생각으론 여기 모인 사람들을 조금씩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 즉 1데나리온은 성인 하루 품삯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계산하기 쉽게 1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뭐 일당 어떤 일에 따라서 8만원 될 수도 있고 10몇만원 될 수도 있지만 계산하기 쉽게 하루 일당 10만원 1데나리온은 10만원 정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원이죠. 2천만원. 맞죠? 그죠? 적지 않은 돈이죠. 한 끼 밥값으로 2천만원이 든다니요. 그런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해도 이곳은 빈들이라 음식 구할 데도 없습니다. 빌립이 그 계산이 딱 됐다니까요. 야, 사람들 모인 거 보니까 최소한 한 2천만 원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 말에 주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같은 내용을 다룬 부분인데, 마태복음 14장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돈이 없는 것, 식당을 근처에서 구할 수 없는 것 모르는 게 아니십니다. 빌립이 생각한 그것 말고 주님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빌립은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얘기했는데, 주님 말씀은 2천만 원 어디 있노?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2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라 하신 게 아니라 너가 먹을 거 주라 그러신다니까요. 그죠? 무슨 동문싸움입니까? 그죠? 다른 거 생각하신다니까요. 상식도 필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생각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은 놓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창조주시라니까요. 전능자이시라니까요. 그죠? 주님 앞에 지금 2천만 원이면 2억입니다. 사실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벗어날 땐 계산이 맞았느냐?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었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합리적인 생각, 지식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계산이 맞는 겁니까? 그게? 출애굽할 수 있는 겁니까? 그죠? 그럴 수 없는 거라니까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게? 그죠? 그 10명의 말이 맞다니까요.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성은 견고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다 죽게 하려고 이곳에 왔네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죠? 왜 맞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전능자 창조주를 빼버리면, 그죠?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으면 그게 맞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이시면, 주님이시면, 하나님이시면 완전히 계산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에스겔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어찌해야 할지 말씀 주십시오. 그대로 믿고 행하겠나이다 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냐 물으니까, 살아난다, 못 난다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에스겔은. 그죠? 주님이 아시오니. 그죠?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할 수 있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 안 만드시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주님이 뜻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 해도 그들을 왜 못 먹이겠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무엇이든 못 채워주겠습니까? 한 끼 식사 정도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민족, 그 수십만 수백만 되는 민족을 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몇천 명 모이는 거, 그죠? 뭐 많아야 2만 명 모인 거, 그 한 끼 정도가 아니라 몇 끼 책임 못 지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대지에 제가 복음 확인이라고 한 거죠. 우리는 복음 말하지만 이 복음을 자꾸 놓칩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사탄이 가져다 준 그것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도 강조하신 것이 사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 시스템을 세워라. 세계복음화 중요한데 그거 누가 하는 거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중요한 것은 그 세계복음화할 능력 갖추는 게 중요하고 그 시작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해라. 그게 다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 가운데서 봐야 하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일단 그 자리에 먹을 것 가진 사람이 있는지부터 먼저 살폈습니다. 그러니 한 아이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죠. 이 아이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마 그 부모가 예수님 계신 곳에 말씀 들으러 간다고 하니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모양입니다.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예수님을 먼발치에서라도 만나는 그 시간, 분명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되어서 정성껏 도시락을 싸준 것입니다. 그죠? 화려하지는 않아도 엄청나게 비싼 도시락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면 이 작은 도시락은 아니죠. 그죠?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그죠? 이날 도시락을 챙겨온 사람이 이 아이뿐이겠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 모였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이 아이만 도시락 싸왔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죠? 이 아이가 도시락을 챙겨온 걸로 봐서 분명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져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이 도시락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으려고 챙겨온 건데 지금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는 없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 아시죠? 이 당시는 남자 숫자밖에 안 셌습니다.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죠? 여자가 없어서 숫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남자밖에 안 세니까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남자들 못지않게 있었을 겁니다. 여성분들이. 그죠? 아이들은 없었겠습니까? 그때는 아이들도 많이 낳을 때라 아이들 숫자가 사실은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아이잖아요. 도시락 갖고 온 아이. 그죠? 도시락 있다고 손든 아이. 이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15,000명, 많게는 25,000명 되었을 거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5,000명에서 지금 25,000명이라니까요. 남자만 5,000명인 거지. 그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가진 도시락 내어 놓는다고 간에 기별이라도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도시락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5,000명에서 25,000명 작은 게 아니죠. 또 올야시 몇 년 전에 이제 다 모인 적이 있지만 그때 25,000명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얼마나 북적거립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중에 딱 한 명이 도시락 있다고 손드는 거라니까요. 나머지는 손들 엄두를 못 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나도 먹기 지금 부족한데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자. 모두 그러고 있을 때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있다 하면 나도 못 먹게 될 거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사도가 물으니 손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얘기를 들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축복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도시락을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오병이어인데 그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한데 그건 나눠주라 그러셨다니까요.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많고 나눌 줄 건 오병이어 뿐이니 콩알만큼 나눠줬습니까? 눈곱만큼이라도 안 먹는 것보단 낫지 않냐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나눠줬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12절을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주님께서 하신 축복기도가 그냥 축복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주고도 12바구니에 찼다고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만도 대단한데 그러고도 12바구니에 찼다니요. 주님이니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진짜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도 아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얘기는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됩니까?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단한 분이냐?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사람들 그럽니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이적과 기적이 맞지만 오병이의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진짜 축복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적과 기적을 보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밥 한 끼 잘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은 매일 몇 끼씩 먹는 겁니다. 잘 먹었다 나쁠 것 없지만 출애굽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수십 년간을 그렇게 먹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난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수십 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근데 그들도 가난 못 갔다니까요. 그죠? 그 믿음이 안 생겼다니까요. 밥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돌봐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굶어도 됩니다. 그죠? 진짜 것을 발견한다면, 찾는다면. 그걸 못하니까, 그걸 못 누렸으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가잖아요. 나머지는 다 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단한 기적, 이적 좋지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진짜 축복 아니라니까요. 진짜 축복은 창세기 3장 말씀으로 약속했던 그 주인공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가 결국 메시아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메시아 발견하라고 사실은 이런 이적과 기적도 보여주신 건데 그죠?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언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인공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주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지금 이 오병이어 그 기적 가운데서 계신 축복기도 하셨던 축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죠? 이들은 지금 그 주님과 수천 년 동안 창세전 영세전부터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소중한 만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합니까? 눈앞에 있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미래의 주인공이 지금 계신데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인데 그분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그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근본적인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놓쳤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한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라서 믿고 따른다. 그러면 주님이 떠나가셨겠습니까? 이들을 피해서 가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표적 본 게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잘 모르는 사람 헷갈리죠. 그죠? 표적 때문에 안 해놓고 오병이어처럼 그래 먹고 배불러서 잘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그죠? 먹고 배부른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허기만 가셔도 이렇게 좋은데 하지만 그 허기는 몇 끼마다 찾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생의 양식은 다시 허기지고 그럴 것도 없는데 소화되어서 그럼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나의 영이 온전히 자라게 하는데 그처럼 좋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먹고 배부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죠? 영생의 양식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생의 양식, 영생의 말씀, 주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이들이 그걸 받았다니까요. 그죠? 한 끼쯤 굶어도 됩니다, 사실. 그죠? 모든 사람은 일부러 금식도 하는데, 맨날 며칠 금식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흘러 넘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중요한 거라니까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니까요. 다른 건 다 변하지만, 사라지지만,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축복을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들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 때문에 모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주객이 전도됐다니까요. 사실은 그 말씀 받고자 모인 거지. 아이고, 받기 준다더라. 그래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런데 남는 것은, 야,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게 남는 게 아니고, 야, 대단하더라.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야, 우리 다 먹었다. 그것만 남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도 전에하고는 메시지 하시는 분위기가 좀 다른 거죠. 그죠? 전에는 재밌는 얘기도 좀 하시고 웃게도 좀 하시셨는데 요즘은 좀 딱딱한 것 같고 옛날처럼 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초창기 때가 좋았는데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아닙니다. 그죠? 유 목사님 생각하셨다잖아요. 어느 순간. 야, 이러다가 하하호호 그것만 남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거 남기 싶다니까요. 그죠? 하나 딱 꽂히면 그것만 딱 생각나고, 그죠? 재미있었던 그거 딱 생각나고, 어느 순간, 사실 중요한 건 말씀이었는데 놓칠 수 있다니까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모든 시간 불경 얘기하다가도 끝에, 끝마무리 결론으로 복음만 말해도 되는 거다. 그 말씀 하는 거라니까요. 그 불경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잠시지만 결론에 불과하지만 그 복음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재미있는 말하고 화려한 말하고 말 잘하는 건 뭐 아나운서들이 더 잘할 거고 그죠. 재미있게는 뭐 코미디언들이 더 재미있게 말할 거고 그렇죠. 우리는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장에는 좋을 수 있고 당장에는 혹할 수 있어도 진짜 변하지 않는 생명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놓쳐선 안 되는 축복이 작은 한 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고 오병이어 사실 그 자체는 별거 아니죠. 그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도시락 구성이 그래 되어 있는 건데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니 축복하시니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두고두고 기억될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에 이 아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적과 기적을 기억해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아이 어떤 아이입니까?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 뒤에 어떻게 살았다? 안 나온다니까요. 출신 배경이 뭐다? 안 나온다니까요. 작고 보잘것없는, 정확하게는 몇 살인지도 모를 그 아이. 그런데 그 아이, 그 하나를 통해서, 그 아이가 손들었던, 내밀었던 그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짜 축복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그 아이란 얘기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잘나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도시락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도시락 갖고 뭐가 되겠냐, 뭐 유용하겠냐, 쓸 데가 있겠냐,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 가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입 싹 닫고 아무 표도 안 냈지만 그렇지 않았던 한 아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 되겠나, 일이 되겠나, 복음이 전달되겠나, 세상이 이리 악한데, 합천, 아이고 분위기 그런데, 우상천지인데 되겠냐. 맞는 말이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도 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사도의 그 질문에 반응하는, 그죠? 거짓말하지 않는, 되고 안 되고 안 따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었던, 도시락 있냐, 뭐 먹을 거 있냐, 저 있는데요. 다른 계산하지 않았던, 그죠? 그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를 먹이셨다니까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아이인 겁니다. 이 아이만 그렇습니까? 이 도시락만 그렇게 사용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키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데,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에 오병이어의 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같이 사용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명 한 명이라니까요. 그죠? 그 정체성을, 그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복음의 흐름을 보면 항상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 없어도, 모두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를 볼 때는, 우리를 볼 때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약하다 보지 않으시고, 부족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탓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그죠? 나를 들어 쓰시겠다는데, 이 척박한 땅에, 이 복음 필요한 곳에,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 주신 겁니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곁으로 드러난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오병이어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사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떡다섯 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10번 싸우든 100번 싸우든 다윗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진짜는 사실 못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진짜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진짜 것, 그죠? 따로 있다니까요.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아니까, 이걸 보니까 강야와 같은 항무지인,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갈 수 없는 곳, 그곳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무조건 광야 가고, 그냥 무조건 황무지 가고, 아무도 없는 곳 가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광야같이 보이지만,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님이 보이니까, 이미 탑 갖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그곳이 사각지대고 지향지대처럼 보이지만, 아님을, 우리 눈에는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곳이 황금 의장임을, 하나님이 그곳을 가길 원하심을 보니까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무조건 뭐 아무 데도 없는 데 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고 가는 겁니다. 알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기로 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고집불통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을 이미 가지고 재창조를 누리는 그 시스템을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이것, 우리 교회가 누릴 이것,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누리고 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다 보는 오병이어 말고, 그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을 보고 누리면서 가는, 그게 사실은 통하는 거죠.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라니까요. 이게 값진 진주입니다. 그것 가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다니까요. 남들은 고난밖에 못 보지만 고난주간이라고, 그죠? 이걸 진짜 보면 그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고 기쁨을 알고, 그래서 행복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누리고 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축복 속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에 담긴 축복,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고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볼 것은, 깨달아야 할 것은, 누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답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행복한 전도자로 서는 우리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주인 되신 그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누리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한 아이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니 귀한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